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5가지 설라에 대한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서 이제 다음 주까지 마지막 주제를 다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네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설라에 관계되어서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이 주장을 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성경적 주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개혁신앙,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신앙의 뿌리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의 전통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원리로 삼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건물에도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건강한 건물이 되고 튼튼한 안정적인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그야말로 참 구더기와 같은 그런 어떤 신천지의 그런 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결국은 이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 우리 KPM 선교사들이 이제 나아갈 때에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으냐? 우리는 개혁주의 세계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KPM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도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솔라에 대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딱 뭔가를 가지고 계시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그런 신앙 정신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종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 문장이 뭐냐 하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그렇게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삶의 주제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 17세기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존되어진 너무나도 귀한 그런 교범들이지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일문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다 압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목적지,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라 그러죠. 목적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칩 엔드라 그래요. 펄퍼즈라고 그래요. 고울이라고 그래요. 1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 한번 교회들마다 휩쓸었던 광풍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어떤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의 핵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서유리 문답의 일문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glorify God이라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forever 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즐겁지 않는데,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제한되고 내 스스로를 속박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게는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 점점 그것이 그런 어떤 뭔가 이질감이 아니라 점점 그것이 같아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라는 말이에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말, 이건 라틴 말 글로리아에서 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라틴 말 글로리아에서 글로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반영해 놓은 헬라 말과 히브리 말,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 말과 구약의 히브리 말이 있어요. 헬라 말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세이라는 말이에요. 독세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송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영광송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찬송이다 할 때, 영광송이다 할 때 독살로지라고 그럽니다. 독살로지, 독세이라는 그 헬라 말에서 영어 독살로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 그것은 우리말로는 영광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구약 언어인 히브리 언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봇 또는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죽임을 당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유산을 하게 되지요. 자녀를 낳지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아주버니가 죽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영광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날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가봇이라 그랬죠. 이가봇.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 왜?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탈취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보드라고 하는 그 말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셈족 언어에서 비롯된 언어인데 그 원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무게감이 있다 또는 육중합니다 이런 의미, 무게감, 웨이트니스 또는 육중함, 헤비니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다가 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봇이라는 말은 거기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존엄하고 중대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은 좀 가볍다 이렇게 할 때, 그럼 별로 무게감이 없다는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을 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내 생에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올려
드린다. 설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오랫동안 교회사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설리되어 글로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관련하여 부른 전통적인 찬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두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그렇게 비중이 있는 찬송인 줄 몰랐죠? 네, 이 두 찬송입니다. 1장 어떻게 불렀습니까? 만복의 근은 하나님 온 세상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영광송입니다. 영광송은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송의 최고봉의 자리에 위치한 찬송이 바로 1장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전체 가운데에서 그 찬송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1장에 놓여. 1장에. 만복의 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찬양하라. 천군 천사들도 그를 찬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영광송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예와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영광송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송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면은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 하면은 라틴 말입니다만은 글로리아 파트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가 말입니다.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찬송이 고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불리워졌던 목적은 삼위 하나님 각 위께 신성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에게 속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불변합니다. 태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하며 영원토록 그렇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찬송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영광에 그야말로 또 다른 최고봉에 있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송, 우리 찬송의 1장과 4장에 등장하는 이 찬양, 그것입니다. 근데 우린 사실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못 불렀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부를 겁니다.
자정 불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좀 약간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찬양의 그 어떤 방향, 그 찬양의 목적이 이런 어떤 뚜렷한 이런 영광성, 오직 하나님께 설리되어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아주 투철한 신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수의 현대 음악들, 찬양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감동을 줄까,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끼칠까 하는 그것을 더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찬양들이 많이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찬양의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설리되어 글로리아라는 거예요. 설리되어 글로리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결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요,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 어떠한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어떠한 피조물이 그것을 가로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종교다원주의에는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 오직 하나님뿐이 아니라 구원의 그런 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날 대세가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어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 선언하면서 그 절대 진리가 없다는 그것을 그들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든 각양각층의 이런 것들이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성차별. 그것도 보면은요, 성은 신이 정해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는 여성스럽다, 나는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는 남자 같다, 남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남성이든 내가 여성이든 그 결정권은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뿌리로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립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선생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 모슬렘이 있어서 모슬렘은 기도를 해도 됩니다. 몇 명이 없어도.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기도처를 만들어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악합니다. 간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궁극적인 자리는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라. 먹기만 하면은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 정녕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모든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의 그런 어떤 결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완벽한 이중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종교 개혁자들이 이 주장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적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 하고 다음 주일날 맞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진정한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종교개혁자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상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의 구원받는 이 모든 구원 사역, 계획, 시작과 과정과 그 마지막 완성,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나의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중생 과정의 그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누가 성령님께 대해서, 누가 예수님께 대해서,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어졌다. 솔라 피데, 우리의 어떠한 무엇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철두철미 개혁신앙의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왜 개혁주의 구원관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구원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은 그건 만은 아니다. 솔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만은 아니다. 작지만은, 견줄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의 공로와 나의 역할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최종 결정권자는 내 자신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 중심형의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두철미, 모름지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나의 공로나 나의 역할과 나의 어떤 행위도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단어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주의적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다음 주일날 두 번째 주제는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예배.
구원 문제와 예배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5가지 설날의 큰 주제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가 필요하고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이 5가지 설라 가운데 결론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